주님께 드릴 찬양 연습하고 같이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은혜롭고 감동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입에서 간증이 절로 나오겠어요. 그럼 예찬아, 간증 한번 할래? 노노. 사실 우리 임원 중에 간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 임원 막내 성준이 있잖아. 성준이가 오늘 일이 있어서 회의를 못 나왔네. 성준이 일 끝났는지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해줄래? 네. 여보세요? 네. 저 지금 간증 자리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간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끊어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다는 게 참 많이 떨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것들 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기본적인 저의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판단되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주변 친척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산에서 태어나 5살에 포항으로 이사를 가서 10년을 살다가 15살에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 지금은 서울에 올라와서까지 저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삶과 교회를 다니고 난 뒤의 삶에 대해 얼마나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던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학창시절 지독한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던 여주인공이 이를 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 무리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장면을 패러디까지 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차마 그 드라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속에 괴롭힘을 당했던 여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제가 학창시절에 당했던 일들이 기억나며 힘들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매년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자연스레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고 친한 친구들이 생길 때쯤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며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이사를 다니며 어린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 있게 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사실은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1대1로 만날 때는 정말 그냥 친구처럼 잘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만날 때 놀 때라 무리를 지어서 만날 때 너무나도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항상 4명 이상 무리를 지으면 저만 따돌리는 그 상황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졸업을 하게 된 저는 중학교에 올라간다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은 저를 사귀게 될 때쯤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중학교로 올라온 아이들이 제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학교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 새로운 친구들의 괴롭힘은 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기들이 심심하면 지나가는 길에 때리고 매번 쉬는 시간마다 교실 뒤편에 불려나가 모욕적인 말을 뱉으며 때리고 다른 친구에게 가서 수치스러운 발언을 하고 오라고 한 뒤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죽는다 라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손으로 저의 뺨을 후리고
그 모습을 본 저를 조종하던 친구들은 신이 나서 깔깔대며 웃었고 저는 그런 시간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업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불려가며 괴롭힘을 당하는 와중에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이 저를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다가 한 번은 정말 큰 용기를 내어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께 저의 사정과 그런 상황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사립중학교였고 선생님들의 체벌도 당연시되던 곳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상황들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당연히 저의 담임 선생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의 이러한 요청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로서는 엄청 큰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제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을 스쳤던 생각들은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자살 충동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을 버티며 죽을 생각만 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나의 죽음으로 인해 나를 괴롭히던 놈들과 담임 선생님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1년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암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저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고 싶어서 무조건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방학 동안 전학 수속을 마치며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부산에 처음 내려온 주에 고모께서 저에게 교회를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싫다며 일요일에 무슨 교회를 가냐 놀고 싶다 말하며 거절했지만 고모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에도 또 다시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교회를 다니며 오히려 교회에서 또래 사람들과 노는 것이 훨씬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관계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상대방과의 재미있는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의 아픈 상처들이 회복되어 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었는데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 했던 이유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러한 비전은 학창시절의 교회에서 비전 트립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이 너무 가고 싶었던 저는 혼자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 사실에 너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함께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갈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목사님과 권사님께서는 어떤 기업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에 저를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 그 액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이번 비전 트립 경비로 그 장학금을 사용해도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은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저의 비전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단지 직장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 판단되어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꾸려 매일매일 쉴 틈 없이 발전시키며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삶의 비전을 통해 매일을 살아가야 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먼 길을 이사하게 되면서 삶이 바뀐 걸 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녔다고 인생이 바뀐 것이라 말하냐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학창 시절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저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오는 행복을 알게 해주시고 삶을 포기하며 자살을 생각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끔 꿈과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주님께로 불러내 주셨다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을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일한 희망이신 그분을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